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도 그 이름들 중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마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 노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취하도록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누웠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대. 그런데 그 두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면서 가서 그 수치를 가려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노아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괘씸했던지 그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너는 내 형제들을 섬기면서 내 후손들도 내 형제의 후손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요.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그 맏아들도 참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셋째 아들 때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과거의 왕정시대에는 반역이 가끔 일어났어요. 그때는 힘이 있으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차지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남이 아닌 다윗 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이 한마디로 우리는 어버이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한편 다윗의 잘못도 커요. 사무엘하 13장으로 돌아가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큰형 암논이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내어 쫓아버려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를 사모했는지 상사병이 걸렸단 말이죠. 상사병이 걸릴 만큼 그 이제 누이 동생이지요. 그 당시에는 좀 대단한 동생인데 그 동생도 사실은 같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내가 참 동생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랬으면 될 걸, 그것을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가 오니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너가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가 아프냐? 이러지만 그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가 와서 내 보는 데서 떡을 빵을 과자를 한 두 개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그 다말에게 가서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네가 과자 한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면 나을 것 같단다. 그러니까 네가 오빠의 집에 가서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암논이 꾸민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말이 이제 상처를 입지요.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처음에 그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이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더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어 쫓아버리고 문을 닫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그 오빠의 집으로 와요.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암논은 배다른 동생이지만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참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 잘못한 암논 그것을 다윗 왕은 심히 노하였다고 그렇게 21절에 13장 21절에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불러다가 야단을 치든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했으면은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아마 보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형 암논에게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누이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아마 그걸 계획한 시간이 아마 2년이라는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양털을 깎는다는 핑계를 대고 그 형제들을 다 불러봅니다. 처음에는 다윗 왕을 오라 하지요. 왜냐하면 양털 깎을 때는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왕도 아버지니까 오셔서 그 잔치에 함께하고 좀 축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랬더니만은 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래 가기가 좀 힘들겠다 했더니 그때 암논이 압살롬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형을 대신 아버지 대신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암논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이제 그 하인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제 덜컥 죽여놓고 원수를 갚고 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든 원한은 풀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와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술이라는 그 이제 지역에 그 외삼촌 그 외할아버지가 달메라는 왕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피해 가서 3년을 지나요. 3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아버지의 이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압살롬은 아버지와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잘못은 했지만요. 그래서 그 외갓집 그 거슬로 떠난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이제는 오라 하이소. 그렇게 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계획을 짜잖아요. 결국은 그 이제 요압의 말에 뭐 좀 말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다윗 왕이
불러오지요. 그래 오라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방 한 칸 마련해주고 거기서 거처하라. 이렇게 이제 불러는 줍니다. 불러놓고 2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봐요. 왕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첫째, 둘째는 죽고 저기 이제 압살롬이 큰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때 이 처지에서 다윗 왕은 그때까지도 그 마음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압살롬을 불러주지 않아요. 이 압살롬이 정말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게 온 것 같겠습니까? 아버지를 지척에 두고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불러주지도 않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시간에 이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 아버지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계획을 꾸밉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뭔가 원한이 있고 정말 좀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왕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성문에서 만나가지고 너가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거기서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압살롬은 신체가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기에 또 머리카락은 얼마나 참 좋은지 처렁처렁한 그 머리털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었지만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안 버릴 수가 없는 왜?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런 사람이 백성의 마음까지 얻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암논이 잘못했을 때 불렀다가 정말 혼쭐을 내고 정말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벌을 줬다면 그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불효자는 안 됐을 거예요. 여기에 부모의 그 잘못도 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들은 불효자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단 말이지요. 다윗은 그 당시에 현직의 왕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일을 꾸미고 계획을 꾸미고 자기 앞에 50명의 그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간다 해도 다윗 군대만 하겠어요? 왕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반역의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식과 칼 겨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과 칼을 겨누어 싸움을 하겠는가? 이것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피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가 그것이잖아요. 애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마 그 예루살렘 성을 빨리 벗어나 피해간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쫓겨난 아버지를 이 압살롬은 추격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결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다윗 군대와 사실은 이 게임이 되겠어요. 실제로 전쟁을 한다면 게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쫓겨가다가 그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턱 걸려버리니까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달려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사실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라는 세 장수를 불러다 놓고 많은 그 군인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아서 나를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을 좀 후대해라. 후대해라 그런 말은 죽이지는 말라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이 소식을 전령들이 그 당시에는 전하잖아요. 요즘은 전하가 있고 이래서 바로바로 거기서 전함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달려와서 전했단 말이죠.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다름질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달려와서 보고할 때 첫 번째 물음이 그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 그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올 때 막 큰 무리하고 둘러싸여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구스 사람이 오지요.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을 때 그의 대답이 그래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을 토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줘놓기 때문에 그 자식이 참 불효자식이지만 그 불효자식도 죽음을 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공동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자리를 탐하여 칼을 겨누어 대고 자신을 쫓아낸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의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토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한다고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전부 지금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만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마 다윗도 정말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왕자리를 압살롬에게 넘겨주고 이제 저 산골짜기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럴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싸움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누가를 통하여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도 역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동일한 이런 은혜였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효도의 기회마저 없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 기회마저 이제는 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회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는 없으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한 그 효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나누어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록 자식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지만 그 자식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